할렐루야. 이번 시간부터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윗의 일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토픽을 왕의 나라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쭉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때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다윗의 일생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우리 기억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저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저들이 이제 적사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옷이 그대로 안 탔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죠. 그 장례하는 모습을 보면은 옷이 타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불은 곧 성령님의 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게 그냥 잘 드린다는 말이 여러분 참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흠향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지, 우리 각자 또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약의 기준으로, 구약의 잣대로 딱 갖다 대면은 적용하면요, 오늘날 그 예배의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은, 지금은 보통 우리가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기준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진노를 사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일은 없죠. 지금은 오늘날은. 그러나 구약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이런 사건들이 그 예배의 변질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 인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그 기준으로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그런 대표적인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꼭 미국 교회,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다원주의, 이거 WCC, WEA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이렇게 동성애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저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따위 소리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이 어떤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깨어나십시다. 제가 이렇게 좀 둘러서 부드럽게 말씀드렸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각 교회 강단에서부터 주의 종에게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불이 오늘 나답과 아비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참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양해하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다 사울이 버림받게 되죠. 그것이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그 비슷한 사건이 제가 조금 전에 그 설명드린 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이미 레위기 10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그 아론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에게 전하라 그래. 아론과 또 나머지 두 아들 있었죠. 나답과 아비오 말고도 두 아들이 엘라살과 이다말 있었죠. 절대로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 이 일로 인해서 그것도 한 아들도 아니고 둘씩이나 죽어 자빠졌는데,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시체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사촌들 통해서 그 시체를 그 옷 입은 채로 그 하나님 불로 치셨는데 옷은 타지 않았다 그랬죠.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냥 묻어버리고, 너희들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의복도 찢지 말고, 그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구약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온 얘기죠.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요? 무섭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배 그 변질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레위기 10장 그 초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들을 그들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10장 5절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제 남은 그 죽지 않은 아들이죠.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아론 포함해서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랑 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만 해도, 슬퍼하는 것만 해도 다시 같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그 진노가 여호와 회중에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슬퍼할 이유가 이 죄로 인해서 침파받은 그 자체, 곧 그 죄에 대한 이 정말 통에 자복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 그걸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해야지,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저주죠. 그러면서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아까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론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슬퍼할 이유, 그 아들들의 죽음을 인해서는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같이 너희도 죽게 된다. 백성까지도 화를 받게 된다. 화가 미치게 된다. 오직 슬퍼할 이유는 뭡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그 7절에 6절 후반에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곧 여호와의 불로 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말이죠, 말씀이, 예배가 좀 의향하고 들으세요. 그 인본주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설교들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인기가 있어요. 근데 감성적인 그런 설교했다가 잘못하면 거기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심하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른 불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나답과 아비오 같은 그런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사울로 돌아가서, 자,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죠. The first king of Israel. 이 사울이 참 그 선택받을 때는 참 그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도 참 용모도 준사고요.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 외관적으로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그렇게 막 나가지 않았는데, 키도 아주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또 이렇게 다 인정을 받고 백성들이 요구했죠 왕으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단 말이죠. 잘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승장구하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이 변질되어간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울이 뭡니까 사울의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이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나중에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돼서 전쟁에 나가서 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보면 이게 두 번째가 초기에 말이죠. 여인들이 막 외치잖아요. 사울은 사울의 승리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더 잘했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더 많이 죽이고 적군을.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가고 악신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 사람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왕으로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또 영적인 어떤 지도자는 아니지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성격이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나답과 나답과 아비우 꼴이 나는 거죠. 다비우가 아니라 아비우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리고 왕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사울이 첫 번째 실수는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막 오고 있는데 블레셋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오기로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중간에 또 오다가 일이 지체돼서 하루 이틀 늦어졌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말이죠. 또 월권을 해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 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자기 직위를 벗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봐주셔요. 그냥 사무엘로부터 이게 책망만 듣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그 내용들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인된 것이죠. 그 아말렉은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백성, 내가 반드시 너희 악행을 죄악을 갚아주리라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갔을 때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시내산 가기 전에 르비딤을 거치게 되죠. 르비딤에 왔을 때 이스라엘 지인의 후미로부터 이 아말렉이 르비딤 산골짜기가 아주 험악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갈 때 보면은 르비딤 산악 바위 계곡 골짜기 보여드렸죠. 아주 거기 곳곳 숨어 있다가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장대한 족속이고 아주 싸움에 능한 족속이고 아주 잔인한 백성들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 아말렉 족속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힘든 출애굽 여정, 그것도 초반이죠. 처음부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말이죠. 뒤를 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또 죽기도 했겠죠.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아주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아말렉 족속 진멸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내용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죠. 약한 자는 다 죽이고 사람은 죽였다 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말렉의 당시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요. 아각을 죽였어야 되는데 칼로 찢어져 나중에 사무엘이 그냥 각을 떠서 죽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양과 소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는 참 무서운 그런 진멸 명령을 내는데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이것을 거역하게 되죠. 이것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는 좋은 거니까 우리 가져가서 좀 취하자. 그래서 양과 소를 좋은 것들 싫어한 것은 취하고 죽이지 않고 또 약한 것들만 다 죽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이게 보고가 된 거죠. 알려진 게 된 거죠. 하나님 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큰 죄를 범한 거죠. 사울의 가장 큰 죄는 아까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 드리고 거기까지는 좀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사울의 그 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을 떠났다는 말씀을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15장 그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리가 하는 말씀 거역하는 것이 사술 주술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완과 이 고집 세고 습득을 거, 이 자기 고집이 센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에 앞선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말이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곧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이전에 고집 세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무슨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척하여 회개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버림받은 다음이죠. 하나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요, 그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유기한다고 그랬어요. 유기. 하나님,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구 말 들었다?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은 버렸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하나님 말씀과 충돌한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버림받으면 뭡니까? 한번 그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비침을 얻고 은혜를 입고 성령을 거역한 자는요, 다시 회개를 깨닫고 그냥 그대로 지옥이에요.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같다 아니면 거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성경상으로는 버림받은 것이 확실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이죠, 이 강단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동생의 죄가 된다 아니면 아니다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지옥을 선포해야 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어설프게 그렇게 그냥 주일 그냥 성선한 말 함부로 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주일 성수했다고 지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대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교회가요 풍비박산납니다. 저 개인적인 그 경험이에요. 그대로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니까 그냥 뿔뿔이 90%가 떠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대놓고 사모님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들더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겪어온 길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버림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만날 때까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목회자가 되어도요, 직분자가 되어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요, 항상 그 구원을 각자가 점검하시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나는 죽어 없어지고, 사울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그 결과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미 내가 저를 버렸다. 그렇게 열왕기상으로 가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요, 이 일을 통해서 슬퍼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본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끝 35절하고 사무엘상 16장 1절 이어진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이 일을 해서 사울이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 부분 한번 읽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여기서 사무엘이 슬퍼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이제 버림받게 된 사건 이후에 그러면서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속에 그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시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제 그 사무엘이 슬퍼한 이유와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슬퍼하였고 또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어.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변질될 줄 몰랐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날 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후회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이제 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보고 하는 얘기죠.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즉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곧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지. 이미 사울 대신에.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버림받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사무엘 잘 들어. 더 이상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너 슬퍼하면 안 돼. 슬퍼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레위기 10장 6절의 말씀 나눴잖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만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로 진노를 사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 그 죽음 자체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이 또 남은 그 두 형제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한다? 슬퍼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곧 다시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레위기 10장 6절로 가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 왕의 나라 첫 번째 순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일생을. 자,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레위기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두 아들은 살았죠. 아직 그 밑에 아들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머리도 풀지 말래. 옷을 찢지 말아서 옷도 찢지 말라 그래.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는 거죠.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죠. 응? 곡하지 말라는 거죠. 애통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고 슬퍼하게 되면 너희도 죽게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뜻을 거역하는 거니까 마음적으로라도.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잘못하면 온 회중에까지도 이 일을 통해서 잘못 너희들이 슬퍼하게 되면요, 슬퍼하면 회중들까지도 화가 미치게 된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슬퍼할 이유는 뭡니까? 거기다 살을 붙인다면 막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여호와의 치신 불로만 인해서 슬퍼해라. 곧 그 배우가 뭡니까? 나답과 아비의 죄. 곧 오늘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드린 죄. 이것이 오늘 사울의 사건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죄. 가장 큰 죄는 곧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거 모든 것 떠나서 살인이 됐든지 뭐 간음이 됐든지 동성애가 됐든지 어떠한 죄든 간에 결국 그 죄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유비를 쉬울리다. 정령 죽이려 했는데 뱀이 와서 꿰자. 죽지 않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죠. 뱀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전부 선악과예요. 이 시대의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옛 선악과 사건에서 나타났던 그 뱀의 달콤한 미혹. 오늘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오늘날 교회 안에 심지어 인본주의가 들어서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무슨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그런 교회 봤어요. 옛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당회장 예배를 드린다는 목사님이 성도들 중간에 일어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강강 수월에 돌듯이 한 바퀴 돌면서 서로 예배 중에, 지금 예배가 드린 중에 그런 순서가 있더라니까. 서로 허가하고 안고 안부하고 뭐 축복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올라가는데 서로 사실 이거 예배 중에 말이죠. 이렇게 부흥회 강사들이 주로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지시하는데, 서로 옆에 쳐다보고 서로 인사하라 그러죠. 축복하고 잘 오셨다. 그런 것도 사실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배 중에 사람끼리 안부하고 축복하고, 지금 예배가 올려지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들으신 목사님들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사실 맞습니다, 그게. 저부터.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개척하고서부터 절대로 그런 인본주의, 중간에 일어서서 인사하고 돌고, 서로 옆 사람 쳐다보고, 잘 왔다니 어쩌니, 그런 말, 아이고, 주여,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순서도 심플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니까, 하나님 보신 관점, 거기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예배의 변질이요, 사실은 구약으로 엄격하게 얘기하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고,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울이 버림받는 사건과 이 뭡니까? 이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깨어나십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왕의 나라, 첫 번째 순서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 너 슬퍼하면 안 돼. 슬퍼하지 말라. 슬퍼 말라라는 주제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윗의 일생 앞으로 쭉 이어질 텐데 몇십 편의 설교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 4월 18일이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일 모레가 이제 부활주일이고요. 참 감사하게도 원래는 유대력하고 이 교회력하고 같이 가네요. 지난 4월 10일 토요일이 이제 패스오브 6월절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죠. 8일 동안. 그러니까
딱 맞죠. 주일날이 부활주일하고 이렇게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무교절날하고 끝나는 날하고 뭐 이런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참 우습게도 부활절이 한 달 먼저 왔어요. 이 교회력에서. 그랬더니 그 패스오버가 유대력 성경역은 한 달 뒤에 패스오버가 와서 참 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 교회 사람들은 잘 몰라.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물론 뭐 교회 그쪽도 전통도 교회력을 주로 따르는데, 사실은 성경역으로 유대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죠. 성경적으로. 거기까지 제가 요구하지 않지만 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금요일 성금요일이기도 하지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캐톨릭처럼 뭐 이마에다 애쉬 그뭐 수혈을 해가지고 죄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3일상 오늘 이것도 말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지상명령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 나가서 전하고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동생은 죄가 된다. 그래서 나가서 오늘 또 외치는 그 전도자의 삶, 이 전도와 선교가 진정한 성금요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억지로 뭐 한 끼 금식 아니면 하루 금식하고 말이죠. 뭐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뭐 난리를 법석을 떠는데, 뭐 어떤 교회는 그런데 뭐 고난주간이라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 뭐 뭡니까? 목사님 설교 끝나면 뭐 우르르 그냥 뭐 10분도 뭐 기도 안 하고 대부분 다 떠나들는 거예요. 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몇 분 없다 그래요. 뭐 대부분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전부 목사님한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얼굴 눈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수가성 여인의 그 깨달음,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하여튼 오늘 또 승리하고, 또 그 승리는 그 승리가 전도와 선교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여기까지 왕의 나라 첫 번째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